이스라엘은 그 왕을 갖기 전에 사사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왕과 사사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왕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세금을 걷고요, 법을 세우고 그리고 상시적인 군대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반해서 사사는 부족 동맹체의 리더로서 평시에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도 많았고요. 분쟁이 있을 때 그때 군사들을 탁 모집해가지고 대응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재판도 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사의 마지막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겸 사사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뢰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서 백성들을 지도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요. 또 백성들의 제사를 담당했고 재판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 이전의 사사는 엘리였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볼 엘리였는데, 그 엘리 가문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엘리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늙고 나이도 많았는데 무능했죠. 그럼 자식들은 그 범죄에 눈을 떠가지고 그 자식들의 범죄에 엘리 제사장자는 그냥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막 취하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식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붙여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뭐 망해가게 거의 망했죠. 전쟁해가지고 다 치고 법궤도 빼앗기고 흠니와 비나스는 전장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자 엘리는 자기가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는데 이제 언약궤까지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거의 뭐 100kg가 다 돼가는 그런 노인이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토탈로 망해버렸죠. 그래서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그 망한 그 상황을 표현한 게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가봇 하면서 죽었는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면서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쁜 짓을 한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가 죄를 짓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신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최종적인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언약을 세우셨다고 해서 지금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하에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마다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피로 언약을 우리가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준해서 교회를 지금도 유지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고 죄를 짓고 블레셋의 언약궤까지 뺏어버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사를, 마지막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히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단계를 마련하셨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언약궤가 빼앗겼지 않습니까?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참 몰라서 그랬겠죠. 언약궤가 뭐라고 그걸 뺏어갑니까? 그게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때 아주 쇼킹한 경험을 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했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위에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앞세우고 탁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이고 제일 강력한 성 아닙니까? 아니 그걸 칼 한 번 안 써보고 저 언약궤가 뭔지 모르지만 저 언약궤를 앞세우고 7번 도니까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때부터 가나안 백성들은 저 언약궤를 주목해서 봤다고요. 야, 저거 대단한 능력의 물건인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막 점령할 때, 여호수아 점령할 때 언약궤를 앞세울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게 완전히 핵무기를 능가하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뺏었다고요. 그 블레셋이 그걸 뺏어놓고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네 그 다곤 신전에다가 그걸 갖다 놨다고요. 언약궤를.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다곤 신이 그 거대한 신상이 언약궤 앞에 콱 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시 끙끙 해가지고 다곤 신상을 세웠는데 또 하룻밤 자니까 이번엔 다곤 신상이 콱 언약궤 앞에 쓰러졌는데, 쓰러진 것뿐만이 아니라 다곤신 목이 부러지고 손목과 발목이 다 부러졌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언약궤를 다른 데 옮겨놓으니까 그때부터 그 지역에 막 역병이 도니까 이거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암소 2마리를 해가지고 수레해가지고 아예 다시 보낸다고요. 이스라엘로.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다고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왔다고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집안이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점검하십시오. 정말 우리 집안에, 우리 사업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 팔아먹고 지금 딴 데가 있는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언약궤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단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시점이라고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그러니까는 그래서 명색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이 언약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지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는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기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도 네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고 그냥 언약궤를 덜컥 들고 가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미신입니까? 다 가가지고 블레셋한테 깨지고 자기네들 죽고 언약궤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휴대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뇌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잡신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면은 인격적으로 다가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으면은 너희가 다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회개하라 라고 하는 사무엘의 외침은 다른 말들인 우상을 제거하라,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거하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마 하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합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개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행위와 적극적인 행위가 합쳐져서 성경적인 강력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 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가나안에는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거하라 그런 말은
그 당시 주변의 그 부패한 문화에서부터 너희 순결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신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가나안 문화를 확 잡고 있던 그런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당시 농경 문화니까는 농신이거든요. 농업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산과 풍년을 보장한다고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과 풍년을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돈 벌고 재산 축적하고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의식의 일부로 그 제사를 드리다가 그거 주재하는 그 제사장들 자체가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남창이나 창녀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그 정사를 벌였습니다. 제사 도중에.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단지 종교적으로 허락된 이런 성적인 이런 방종이라기보다는 사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을 그들의 제사 중에서 행하지만은 도덕적인 그런 가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활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요, 그 신들을 매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 신전에서 행했던 그 간음은 풍성한 농산물을 얻으려고 일종의 물을 구하는 펌프질 같은 그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후에는 이런 농사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 전반에 윤택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설교는 사무엘의 그 외침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품위를 이렇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즉 네가 주도권을 갖고 너의 행위의 결과로 너가 너의 힘으로 주도적인 생활을 주도적인 인생을 살 거야. 주도적인 삶을 살 거야라는 것을 버려라 하는 회개의 외침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들여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4절 보면 7장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즉 국가적인 회개를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인데 이게 워치타워죠. 망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미스바에 모여서 진짜 회개를 했다고요. 정성을 다해서 회개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물을 붓는다는 것은 죄를 고백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무엘의 이 메시지로 촉발된 이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내면의 이 삶에는 이 회개와 화해의 징후가 막 나타났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때부터 축적된 그런 그 악행들이 다 이렇게 그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고요. 모든 그런 악한 문화들이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러나 이 대외적인 이런 상태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죠. 왜냐하면은 블레셋은 아직도 견고하게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지만은 아직도 그 대적들은 성성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회개한다고 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옳거니 이때다. 이때 다 모여있을 때 이때 정말 다 쓸어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열을 정배하고 미스바로 블레셋 군대들이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죠.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은요 그 당시 철기 문화를 이미 꽃피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그런 문화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군사력의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에 진짜 쇠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돌이나 농기구나 뭐 몽둥이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쪽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여기 보면은 철병거가 있었다고요. 전차가 있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그 싸움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불안했습니다. 불안하죠. 객관적으로 열세입니다.
두 번이나 블레셋에게 깨져가지고 거의 민족이 말살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완전히 겁먹어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에 있지 않습니까? 무기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복원됐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촉발된 이 전쟁의 위기는 사실 그들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이게 시금석 같은 거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가짜라면은, 가짜 경건에 불과하다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냥 쇼에 불과하다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실제적인 그런 공포가 몰려왔을 때, 그 공포에 직면하는 순간에 그들은 다시 허둥지둥 달려가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익숙한 바알과 아스라를 찾아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촉발된 경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 시험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참된 성도는 정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점에 있어서 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에 와도 블레셋이 침공에 온다고 해도 다시 바알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아사랴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집전하면서 그들을 위해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10절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까지 쳤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 진멸하는 전투를 수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즈니스의 현장에 가요.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직장에 가요. 내가 자녀들을 키워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혼자서 힘쓰고 애쓰고 하다가 그 세상의 그 악한 그 환경에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제서야 손들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12절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이 우상 숭배로 이 병 들어가던 약속의 땅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법궤가 돌아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된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아모레 족속들은 더 이상 침략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게 영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나중에 천국 가서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에베네셀의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경험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임한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이 다스렸습니다. 15절 보면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다는 말은 단순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렸다는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기도와 예배가 있었고 정의와 자비가 있었고 인도와 지혜로운 계획들이 함께 묶여있는 토탈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토탈 케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매년 이스라엘을 순회했습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7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지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기랏 여아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궤가 돌아오는 기랏 여아림.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에 사무엘이 다스린 이스라엘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미스바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 아닙니까? 미스바의 현장.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벤에셀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이 세 가지 지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랏 여아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의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당시의 그 고대 근동에서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만 사사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이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가끔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사를 세우셔서 리더십이 필요한 특별한 임무들을 그냥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임무 역시 이게 하나님의 임무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도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임무라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죠.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가지고 무슨 국방부 장관을 세우고 법무부 장관을 세우고 이렇게 경제부 장관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의 통치 형태는 그냥 사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예배한다고요. 예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통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제도가 하룻밤 사이에 정치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변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신정 정치에서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이 정치가 바뀌어버린다고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으로 다 몰려갔다고요. 몰려가가지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요. 3절 보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8장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는요, 사실 어려울 때보다 풍족할 때,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 아주 쉬운 거예요.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먹고 살만할 때 불만과 죄를 막 드러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정의를 가지고 다스렸다고요. 오래된 이런 적들과의 평화도 이뤄냈고요. 그러나 그가 늙자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제 늙어가시네. 그런데 그 후계자인 아들들을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자꾸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재판을 막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왔죠. 몰려와가지고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지만 그들에게는 왕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까요? 사무엘이 오랫동안 지도자로 살면서 잘 다스려 왔는데 이제는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든 문제들을 손으로 직접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 스스로 방어책을 강구하고 계획적으로 내가 한번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바로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기르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그래서 좀 과시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 아들들 보니까 이 부정부패가 심한데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그런 왕정을 한번 이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품위 있고 영향력 있는 정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품위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정부도 왕의 유익을 도모하지 백성들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권은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통치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거부하는구나.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뭔가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그런 거라도 잡고 있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정보를 원한다면 그거 다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정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인간 정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요 그때도 누차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정부가 그것을 충족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도 광화문에 가가지고 촛불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정부는 우리의 욕구를 절대로 100%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라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대항하던 그날의 그 문제의 본질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부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후회할 거야.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은 그 왕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8장 10절에서 18절 동안 길게 얘기합니다. 첫째 11절 왕이 너희들 아들 데려다가 너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거야. 12절 왕이 너희 아들들 징집해서 군대 만들고 그의 밭에서 농사 강제로 시키고 무기를 만들게 할 거야. 13절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떡을 굽고 요리시킬 거야. 14절 15절 너희 밭에서 가장 좋은 거 갖고 가다가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 줄 거야. 16절 너희 가족들을 끌고 가서 자기 일을 시킬 거고 17절 너희 양떼의 10% 가져갈 것이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야. 그리고 가장 결론적으로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스러워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19절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No!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왕을 세우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사무엘의 예언의 언급은 바로 현실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결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결국 나라도 뺏기고 이제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당하는데 왕은 눈이 뽑히고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투표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 본질적으로 사실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치성을 드리고 매수해서 우상을 움직여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이 청을 들어주십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왕을 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을 거절당하는 것을 승인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벼락이라도 내려가가지고 벌을 주고 좀 막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천한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데 애굽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입성시켜 주시고 수많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에 입성시켜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청동기 문화를 겨우 갖고 있던 이 열등한 민족이 철기 문화를 꼽히고 있던 그 가나안의 막강한 민족을 물리쳐서 거기서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기껏 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나를 거절하는 거야. 정말 참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모든 왕들은요, 역사를 읽어보세요. 족족 실패하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을 다스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거절의 장소에서 태어나셔서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법이 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왕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나요? 아니면 가장 최악으로 가짜 왕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진짜 왕을 그리워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시고 있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단계시라면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모시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 우리 주님으로 삼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참된 자유와 복된 삶을 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